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아내가 며칠 전 은혜를 받았던 찬양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운전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은혜로웠는데 특별히 4절의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4절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은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이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에겐 돈이 가장 큰 기쁨이고 돈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착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또한 어떤 분들은 권력과 명예가 나에게 기쁨이고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이 사회와 정치권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에서 기쁨을 찾던 솔로몬 역시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참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경은 2번이나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동행하였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에녹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것은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은혜는 돈도 아니었고 명예와 권력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9기 제자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매 기수마다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항상 훈련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는 그 인생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온 세상의 구원자요 왕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쁜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늦둥이로 얻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말씀은 그만큼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아버지는 늦둥이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은 정말 그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온 가족이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을 섬긴다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형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향한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옷을 입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가 이제는 노예가 되어 종살이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위기가 정말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경은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러한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강간미수범으로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로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이제는 강간미수범으로 옥살이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이 또한 요셉에게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아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간미수범으로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면 정말 여러분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러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다는 단어는 일반 사전의 의미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형통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꿈꾸던 일들을 이루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돈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할 때 그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신뢰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어떤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그와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몰아쳐와도 그리스도인의 해법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는 순간에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성경은 그가 종살이하는 그 순간에, 그가 옥살이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많은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형통한 인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돌진하다, 쪼개다, 뚫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무엇인가를 쪼개고 뚫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요셉과 같이 위기와 어려움과 억울함의 순간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픔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 문제와 위기를 벗어나려고 내 노력과 수고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는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 나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뚫려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찰나의 은혜, 그 형통함이 뚫어버렸기에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위기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이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찰나의 은혜, 뚫어버리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신분과 또한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이 흔들리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적 균형까지도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죠. 그렇게 두려움은 분명한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400번 가까이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우리의 시선과 믿음,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을 두려움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배 안까지 물이 차올라 침몰하는 직전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큰 풍랑에 걸려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는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더 믿고 신뢰하기를 더 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도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나의 시선은 풍랑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풍랑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잔잔한 인생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랑에서의 인생이 더 안전하고 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풍파를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기 원하고 더 간절히 찾기 원하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늘 안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시간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잘못된 삶인 줄 알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떠난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가슴을 너무나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줄게, 강을 건너지 않게 해줄게,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을 만나고 파도가 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물 가운데 지나도 강을 건너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도 그 불꽃이 너희를 태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인생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저의 인생에도 요셉의 인생만큼은 아닐지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저는 청소년 시절을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참 외로운 절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요. 20대 후반에 큰 꿈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참 미국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한국 쪽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함께 나 한국에 갈래, 나 다음 주에 한국 갈래, 한국 갈래, 참 입버릇처럼 많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해야 했던 시간들, 그 가운데 참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손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참 비참함도 있었고, 참 크게 3번이나 정말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것 같은 육체적인 아픔의 위기를 겪었던 지난 17년의 이민 생활을 돌아보면 참 많은 위기와 눈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민 생활은 저에게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힘든 이민자의 삶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그러한 저의 인생이 결코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도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제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던 시간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었던 모든 위기와 아픔의 순간들마다 그것을 뚫게 하시는, 모든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찰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었기에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선포하며 살아왔기에 저는 오늘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가정과 비즈니스와 또한 일터와 자녀들에게 성도님들 각자의 삶마다 어려움의 상황과 아픔의 깊이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감을 믿습니다. 어려움의 상황만 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려움의 상황은 그다지 크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고백하며 살아가지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2025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걷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힘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믿음의 선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한 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